오늘 큐티 5번째 시간. 네.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큐티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죠. 잠깐 복습해 보면, 첫째, 큐티의 기본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말씀이지만,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사람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이 곧 무엇이다 라고 찾아봤죠.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 구체적으로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큐티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뭡니까? 진리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또 큐티의 기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곧 뭐다?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귀에다가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성경의 많은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등장인물들과 직접 대화를 하시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다섯 번째,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죠. 무엇을 들어야 되냐? 듣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이다라는 거. 큐티의 기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능력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맞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제일 간단하게 뭐였죠? 지상명령, 대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갈 바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친례를 주며 교제하고 가르치며 훈련하는 일에 맞다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거와 다른 길이라면 선택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쪽으로 다 가도 그 길이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이고, 양쪽을 다 가도 하나님의 계명, 지상명령, 대계명, 지상명령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길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8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 작은 읊조림도 들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8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기본 체크를 했죠. 네, 기본기. 네,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네, 기본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해보면 성경 말씀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이기보다는 뭐다 했죠? 좋은 교훈이다. 맞다 틀리다? 좋은 교훈이 아니죠. 네, 교훈뿐만 아니라 좋은 교훈을 넘어선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좀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2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거나 알기는 어렵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신해서 옛날에 대제사장처럼 오늘날의 목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임하시지 나와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없다? 네, 교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째로 믿음은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믿음은 뭘로 성장한다? 말씀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섬겨도 믿음 잘하는 거랑은 크게 뭐 믿음 조금 잘하긴 하겠죠. 네, 많은 섬김을 보고 그거 하면서.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기적은 긍정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의 중심 하나님 말씀이시다라는 거. 자, 성경 말씀은 좋은 위로와 교훈이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성경 말씀은 오직 진리죠. 네, 아니죠. 교훈, 좋은 위로, 네,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다. 라는 거. 자, 7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이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활용하는 능력이다. 네. 말씀이 곧 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수록 그 말씀의 은혜가 될 것이고 조금 알면 조금 알 것이고 아는 만큼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기는 사실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큐티를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있었고 큐티의 유익도 살펴봤고 큐티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한지, 그리고 큐티를 하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 또 마음적인 준비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았죠. 장소와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실천. 사실 이게 제일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잘 못하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적게 먹으면 내가 안 아프고 안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몸이 말랐다, 뭐 아니면 몸이 뚱뚱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건강 위험 신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험하지 않고 내가 뭐 마른 분들은 픽픽 쓰러지고 어지럽고 뭐 운전할 때 어지럽세. 네, 힘이 없고 이런 것들 또 뭐 몸이 뚱뚱하신 분들은 뭐 무릎이 안 좋을 거고 뭐 허리가 안 좋을 거고 여러 가지 혈압 쪽으로도 안 좋을 거고 이런 것들 네. 왜 웃으십니까? 네. 네. 왜 그러냐? 살을 빼면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안 좋다 살 빼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면서 실천하지 행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진짜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네. 허리 살 빼면 허리 안 아픈 거 아는데요. 근데 정말 안다면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움직인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아시는 분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깊게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여러 개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켜 행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먼저 직접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보이시고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진짜이기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임을 알았다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것에 그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양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곱씹는다고 하죠. 곱씹으면서 훈련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큐티를 하기 위한 기본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큐티의 기본 구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찬양. 두 번째로 기도.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에는 물론 이제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나누고 또 뭐 말씀을 깊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나 통틀어서 그냥 말씀 묵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뭐 기본 구성이 세 가지로 돼 있다고 뭐 기도, 찬양, 말씀 묵상으로 돼 있지만 뭐 때에 따라 찬양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순서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분이 있고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분이 있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단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순서로 가긴 갑니다. 꼭 아니오고 더 추가하셔도 되고 뺄 거 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 할 때, 1대1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네, 바로 뭡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내 말만 하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닌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말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쭉 따라서 기도하는 거? 네. 쭉 따라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돼. 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1대1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말씀 한 구절 제가 한번 찾아놨죠. 함께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는다라는 것, 경멸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뒤에 나오죠. 상처나고 죄지어서 연약한 마음,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뭐 독사하듯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되는 부분을 얻으려고만 덤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내 죄조차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나를 위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정말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 심령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큐티의 구성 방금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뭐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 소원만 이야기하는 기도보다는 찬양이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더 기도에 가까운 하나님 뜻에 가까운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함으로써 내 마음도 하나님께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읽고 또 찾아보고 나누고 또 묵상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려면 읽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라는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달음,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난 좀 더 정확하게 읽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점점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시면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시고 혹시 읽다가 딱 뭐 느껴지거나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 네, 계속 묵상하셔도 됩니다. 네, 끝까지 꼭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게 한 단어가 될 수 있고 한 문장이 될 수 있고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그곳에서 멈춰서 네,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네, 정말 그냥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야 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있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 본문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건지를 알면 훨씬 좋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문맥이죠, 문맥.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날 등장인물이 있다면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이겠거니라고 그 사람이 되어보아서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읽으려면 네,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큐티 전문가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 네, 읽는 게 중요하니까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외국 교수님인데 하워드 핸드릭 교수라가 알려준 방법입니다. 그 방법 제가 써놨죠.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성경을 사실은 많이 읽고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부분이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거 다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죠. 편견을 가지고 익숙하기 때문에 읽지만 네, 이 전문가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 읽는 것처럼 항상 처음 읽는 것처럼 네, 대하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라 라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시작. 그렇죠.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어라 라는 거. 뭐 연애 편지 다들 해보셨죠? 뭐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왕년에 편지 많이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지 네, 하루에 수십 통도 받아보고. 네, 그렇죠. 그때가 좋았어요. 아니 지금이 좋습니다. 네, 과거에 그랬던 점 지금이 더 좋고요. 연애 편지 하는 것처럼 네, 연애 편지 어떻습니까? 설레죠. 편지 쓸 때도 설레고 보내고 나서 답장이 언제가 올까 설레죠. 그리고 답장이 왔을 때 얼마나 그녀가 나한테 편지를 썼네 설렙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썼을지 그리고 점 하나 뭐 하트 표시 하나에 막 좋아하고 네.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네. 얼마나 설렜던 마음 네. 그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연애 편지처럼 읽어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집중해서 왜 여기는 점을 찍었는지 네? 왜 이게 쭉 안 이어지고 여기서 끊겼는지 뭐 아니면 왜 이런 내용인지 정말 네. 연애 편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읽어라 라는 거. 세 번째 뭡니까? 탐구하는 자세로 분석하면서 읽어라 라는 거. 사실 이 탐구하는 자세가 3번이고 분석하면 읽어라 라고 그게 5번인데요 이게 같은 뜻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연구를 하죠. 방금 이 탐구하는 것, 분석하는 것, 네, 연구하는 것.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네, 왜 그랬을까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물음표를 가지고 의심하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원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탐구하면서 분석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복해서 읽어라. 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한 번만으로 이 본문을 바로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라 라는 건데요. 이게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한 번 듣잖아요. 한 번 듣는 거랑 두 번 듣는 거랑 100번 듣는 거랑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네. 왜? 사람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절대 그 성경의 그 말씀 전체를, 네, 그 설교 전체를 다 이해 못합니다. 네, 많이 들을수록 다른 게 들리고 많이 들을수록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또 뭐 여러 가지 이 환경적에 따라 상황적에 따라 듣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의 본문을 잘 읽어야 된다. 네. 어렵다면, 네, 성경 읽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들 있죠. 쉬운 성경으로 읽든가. 다른 번역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말씀드리겠지만 큐티에 좋은 주제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며 언제 어디에 쓰였으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였는지를 설명 다 되어 있는 큐티 책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다른 큐티 전문가들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쭉 읽으면서 전체의 흐름을 잡아라. 네, 눈으로 쭉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그걸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작!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읽는 거죠. 그 본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하나의 주의를 위해 이때 한 문장을 읽은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라. 네, 이렇게 집중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 네, 사랑, 여러 뭐 단어가 있겠죠. 뭐 보통 뭐 이런 것들, 여러 단어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잠시 뭐 이런 단어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뜻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네, 이 본문은 뭐 전혀가 안 나오는, 관이 없는 그냥 기다렸다가라는 단어에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 기다렸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게 나오면 집중하라는 것이고, 4번 시작!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면서 읽어라. 네, 뭐 3번과 4번이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제가 거기 써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 요걸 가지고 항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항상 뭐 하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뻐하라. 맞습니다. 언제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시면서 네, 기뻐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쓱 들어오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별로 인식이 안 되다가 이런 질문 두 가지를 통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쉬지 말고 하랍니다. 잘 때도 기도하라는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 합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가 뭐죠?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슬프거나 기쁘거나 정말 화가 날 때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네. 단어, 문장을 가지고, 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찬양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 바로 말씀 보고 말씀 읽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큐티의 세 가지, 기본 세 가지, 기도, 찬양, 묵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읽기, 그 묵상의 한 요소, 말씀 읽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는 것, 큐티랑 비슷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깨달음을 통이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그렇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부족하지만 이 설교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다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보여지는 게, 집중되는 게 다를 것이다 라는 거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좀 더 성숙된 신앙이 되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